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가 다시 두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새로 율법의 말씀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주께 은혜를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자기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든 성품들을 선포하며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를 간청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영광,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세가 다시 돌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돌판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은 부서졌습니다. 최초의 돌판에 있던 그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바 최초의 자필 원본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대언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바로 최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해 주십니다. 모세가 비록 그 돌판을 깨뜨렸지만 주께서는 모세가 새로 깎아온 돌판들에 최초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최초의 원본이 파손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원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보존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록 기록 매체는 달라졌습니다. 최초의 그 돌판은 새로 깎아 만든 돌판과는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돌판이긴 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다시금 기록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원본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 기록된 이 돌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판입니다.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낭독하시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은 최초의 원본이 아니라 서기관들을 통해서 전수되어 내려온 사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없이 보존해 주신 그 사본들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시 영어라는 그릇에 또 한국어라는 그릇에 담겨서 오늘날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가올 여러 세대 사람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없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서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아침 일찍 맑은 정신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는 모세 혼자만 올라오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도
산 주변에서 풀을 뜯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하신 성품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주로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주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주께서 자기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지만 십계명에 주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LORD라는 대문자, 네 글자 모두 대문자로 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도 여호와 여호와 함부로 남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꼭 필요한 곳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껍고 진한 고딕체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려야 할 심판과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보류해 두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란 없는 것을 받게 하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서 은혜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벼락을 내리시고 당장에 보응을 하시면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즉시 진노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좋고 나쁨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윤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선의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새빨간 거짓말이나 새하얀 거짓말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중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God is good, God is so good입니다. 하나님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안 좋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다가 어느 날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 그때 하나님 안 좋아 그렇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기호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나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 긍휼은 죄인들에 대한 용서와 회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멸망의 형벌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지만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는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거나 혹은 죄를 제거해 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죄의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피와 같이 붉은 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성경은 죄의 색이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붉은색의 죄를 붉은 피를 뿌려가지고 덮어주는 겁니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자를 쓰다가 잘못 쓴 부분이 있으면은 하얀 페인트, 그 타자 수정액을 바르고 그 위에다 새로 글자를 쓰죠. 그 하얀 페인트 아래쪽에는 잘못 쓴 글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제거된 게 아닙니다. 덮어서 하얀 종이 색깔하고 똑같게 보이지 않게 가려 놓았을 뿐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와서 희생물을 드리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와 불법과 범법에 대해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끗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계신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거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속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하세계가 낙원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지하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오시기까지는 지하 낙원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죄들을 제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침례자 요한이 대언한 것과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자기의 피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죄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지하의 낙원 세계는 비어 있습니다. 낙원은 지금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7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푼다고 했습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1000대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도 3만 년입니다. 조상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잘 두기만 하면 자손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놀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상 은혜 때문에 내가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죄에 대해서 대신 형벌을 받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8장 20절에서 범죄하는 그 혼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겠어요? 아버지의 이가 시겠어요? 신포도 먹은 사람의 이가 십니다. 포도를 먹지도 않은 아들의 이가 실 리는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기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여파가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믿지 않는 부모 가운데 부모 슬하에서 자라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좋은 영향력을 받질 못합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기는 술을 안 마셨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에 의해서 신체적인 결함이 온다든지 어떤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여파가 그 후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과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들이 선포되는 것을 모세가 보고는 황급히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는다라는 이런 좋은 말을 듣고도 백성들이 이 나쁜 소식에 크게 당황해하면서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는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또 죄에 오염된 자들이긴 합니다만 제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상속물로 삼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언약을 맺노라 말씀하셨고요. 27절에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이 언약의 중재자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언약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또 이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죄인들이 만나는 것처럼 모세는 이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다른 이방인들과 이방신들과는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주께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가나안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언약이 체결됐는데 이방인들과 그들의 우상들과 계약을 맺으면 이 이중계약입니다. 이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교류하게 되면 바로 그 이교도들의 가증한 풍습과 그들의 우상숭배에 전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13절에서 17절 나오는 말씀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 이교도들의 제단들을 멸하고 형상들을 깨뜨리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숲이라는 것은 우상의 신상 그 주변에 작은 나무들을 둘러 심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교도들의 제단들을 멸하고 형상들을 깨뜨리고 이걸 보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다른 종교 시설물에 침입해가지고 회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에 가서 불상에 낙서를 한다든지 단군상을 찍어서 뭐 쪼갠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마치 신앙적인 영웅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서 우상을 없애라고 하셨느냐?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너희 경내에서 우상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남의 집에 쳐들어가거나 다른 종교 건물에 침입해서 때려 부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은 없는지, 내 집안에 우상은 없는지,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이나 가증한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안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경내 안에서 우상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거나 결혼 동맹을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을 다 멸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 않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는다든지 그들과 함께 같이 거하는 평화조약을 맺는다든지 하면은 결국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의 우상숭배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또 이교도들과 서로 아들, 딸 결혼을 시키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영적인 음행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가르치게 됩니다. 가증한 풍습들을 따라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과 서로 교류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교도들이 만든 그런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왜 질투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성경에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의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jealous라는 J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쪼잔하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만약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따져 묻습니다. 이것이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또 이교도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가증한 풍습들, 우상숭배의 전통들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그 땅에서 어떤 우상이나 형상들을 새기거나 부어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우상들에게, 이 세상 신들에게, 마귀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6절 말씀은 우리가 일찍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강론할 때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주의 명절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지켜야 될 절기가 나오죠. 18절에서 20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멀리합니다. 누룩 없는 빵은 무교절뿐만 아니라 바로 그 전날인 유월절부터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 안에 포함이 됩니다. 바로 이날 주께서 그들을 쇠 용광로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하여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속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다 멸하는 동안 그들의 장자가 보호를 받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난 가축들도 모두 주께 대속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도록 했습니다. 자, 21절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시고 그 안식일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 일만 하면 사람의 몸이 견디지 못하고 병들고 약하게 되고 쓰러지고 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쉴 수 있는 날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미리 그들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그런 안식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여섯 동안 내 할 일을 힘써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이 안식일의 규례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77절이 나오죠.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하는 그 첫 열매의 절기, 그때로부터 7주를 계수합니다. 일주일이 7일이죠. 7일씩 7번 계수하니까 77, 49, 77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밀수확의 절기입니다. 6월절에는 보리를 수확하고요, 오순절 기간에는 밀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가리켜서 맥추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밀수확 절기이지 보리수확이 아닙니다. 또한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절기죠. 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여 초막에 거했다 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명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드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명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번 나아오게 됩니다. 남자들이 전부 다 절기 지키느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나중에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거기 가 있으면 만약에 외적이 침입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명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은 이 6월절과 첫 열매 절기에 수반되는 명령들입니다.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에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오순절에 드리는 2개의 빵입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2개의 빵에는 누룩을 넣어서 구웠습니다. 그 2빵은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룩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이 2개의 빵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과 함께, 피가 있는 희생물과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오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나 외국에서 온 유대교 기화한 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또 6월절 희생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희생물은 그날 저녁과 밤에 다 먹어야 됩니다. 아침까지 남았으면 남겨두지 말고 불에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믿어서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6월절 양고기를 몇 날 며칠 동안 나눠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단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장은 지속적인 과정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린 양은 단번에 섭취해야 됩니다. 몇 날, 몇 달 동안 찔끔찔끔 먹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내 땅에서 나는 첫 열매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고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번에 출애굽기 23장 강론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교도들 가운데 그런 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풍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역시 그 어미의 젖에다가 그 새끼를 삶는, 그 어미의 젖은 새끼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을 주는 그 젖을 새끼를 삶아 죽이는 그런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과 28절,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졌습니다. 2차례나 40일간 금식했지만 그의 건강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친히 10가지 명령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불리는 그 10가지 명령들을 새로 깎아 만든 돌판들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산을 내려옵니다. 지난번에 산에서 내려올 때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얼굴에 분노가 가득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이전에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놀던 사람들은 없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공손히 사람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모세 자신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들어진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굴이 밝게 변화하기도 합니다만 속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속 사람이 성장합니다. 겸손해집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걸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많이 맺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역시 저 사람은 말씀 가운데 있더니 확실히 삶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다 인정해 줍니다. 이거는 자기가 광고하고 떠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 받았다는 사람은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의 종, 신유의 종, 말씀의 종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새하얀 옷을 입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광채가 나게 합니다만 진짜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왜냐? 말과 행실에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참 묘하게도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난 그 영광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30절 32절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회중의 치리자들을 불러서 주께서 주신 명령들을 전달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도 안심하고 가까이 나아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백성과 말할 때에는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영광의 광채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얼굴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9절을 보면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율법은 정죄의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고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정죄의 직무입니다. 이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는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직무도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직무만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의의 직무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얼굴에만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산에서 온 전신과 그분의 옷도 영광스러운 빛으로 빛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죄의 직무가 가진 영광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말할 때에는 자기 베일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쬐기를 원했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가로막힌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모세는 주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다가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역시 베일을 쓰지 않은, 가리지 않은 얼굴로 주님과 투명하게 교제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닮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주님의 영광과 그 형상을 닮아갑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는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나 밝은 광채가 나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백성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눈 부시지 말라고 이 커튼을 쳤다. 얼굴을 베일로 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이는 모세가 자기 얼굴에 그 광채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광채가 났는데 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백성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점 그 광채가 사라져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광채가 줄어드는 것을 백성들이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답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모세가 왜 얼굴을 가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미 사라진 것,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라져 갈 것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율법은 사라집니다. 율법의 영광은 잠시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율법은 정죄를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신 너 죄인이니까 구원자에게로 나아가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줍니다. 구약시대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 안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율법이 훈육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라진 것에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끝마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갈 영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정죄하는 율법의 직무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라져갈 자기 얼굴의 정죄의 직무의 영광 대신에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 얼굴의 광채만 보고 얼굴만 주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목사가 머리를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머리에 물을 들이고 이상 야릇한 옷을 입고 강단에 서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 복장하고 넥타이 색깔하고 헤어스타일 요런 데 주목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거기 주목하면 안 되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 모세의 얼굴이 빛난다, 그거 신기하다 하면서 그거 좋아하면서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져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나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돌판을 파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십니다. 흠없이 보존된 사본들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모든 시대,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보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얼굴에 광채가 나고 변화가 된 것 같이 우리 역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과 이야기할 때는 점점 그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 갔습니다. 모세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그 영광의 광채를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쬐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는 야광체입니다. 야광체는 불빛에 놔뒀다가 어두운 데 가면은 환하게 빛납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은 점점 그 빛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다시 빛을 쬐어러 나와야 됩니다. 다시 빛이신 주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보통 하루나 이틀에 한 번꼴로는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사용하다 보면 안에 있는 전지가 닳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작동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콘센트 플러그에 꽂아가지고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